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 문답에서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서 살펴봤었죠. 이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 계획하는 것도 악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죠. 그죠? 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악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몇 절에 나올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찾으셨죠?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와 아침에 드리는 여섯째 날이다. 네. 이제 여섯째 날이다라는 것은, 여섯째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여섯째 날 만든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일간의 창조가 완료되는 날이 여섯 번째 날인 거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6일 동안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다. 예, 그리고 피조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문답 5번째에서는 인간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인간 스스로 뭘 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또 몇 절을 이제 보시면 될까요? 26, 27절을 보시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사람이고 여자가 사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무엇하셨대요? 창조하십니다. 분명히 사람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죠. 네. 사람들이라고 안 그래요. 네. 사람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설명하시는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면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복수니까. 근데 왜 사람이라고 창조를 하세요? 남자만 있을 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더라 라고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아니죠. 성경은 다 어떠한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누구예요?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거를 에베소서 6장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질 때 이건 머리죠. 예수는 머리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 그래서 머리로 몸이 살아갈 때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머리와 몸이 분리돼 버렸죠. 범죄함으로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 몸을 뭐라고 설명해요? 귀신. 귀신. 머리 없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라고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자기 머리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이 귀신이 환골탄태하네요. 그래서 뭐 어때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 상징적, 비유적, 은유적 방법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선함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보시면서 속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장을 보고 있죠. 언제부터 타락해요? 3장에 타락하니까 1장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사람은 악한 상태 아니에요. 선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3장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져 버리죠. 머리 어딥니까? 에덴. 범죄하니까 이 에덴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니까요. 쫓겨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머리로 가질 때, 에덴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거기서 살 때 인간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에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그 일로 돌아갑니까?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에덴도 뭐라 그랬어요? 상징, 비유적 언어라고 했었잖아요.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 기쁨. 기쁨. 그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항상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내용은 뭡니까? 그 청량리 역사에 가면은요, 언제부터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종된 이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 찾아달라고 그렇게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네. 뭐 어떤 분 이렇게 뭐 실종되는데 찾아달라고. 뭐라 그래요? 보상금이라 그러나? 보상금도 있어요. 1,000,000원 준대요. 네. 1,000,000원 준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 얼마나 클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잃어버린 바 됐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져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일하러 아침에 나갔던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그
이 남편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왼수가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어? 4차까지 좀 하고 오지.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출근했다가 뭐예요? 등교했다가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그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을 맞이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왼수 또 도서관 안 갔다 오고 또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또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애나 같이 돌아왔네 이러진 않잖아요. 회개들 하세요. 기뻐야죠. 이런 사람을,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되찾았을 때의 그 상태, 그게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죠? 4장. 하나님의 형상, 이 도대체 뭔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니까 창세기 한참 후니까, 창세기 3장 한참 후니까 어떤 상태겠어요? 지금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겠죠. 그 선하심을 잃어버린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심히 피조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자, 몇 절이죠? 24절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고 진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입으라 그러죠? 새 사람이 나왔으면 옛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그 옛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예. 그리고 심히 부패한 상태, 마음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상태. 이 상태잖아. 이걸 옛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받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뭘 달라고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예요? 어떤 사람이 뭘 달라고 하면 뭐까지 내어주라 그래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하면 뭐도 주래요? 속옷까지 벗어주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겉자 없고 속자 없어요. 그냥 옷이에요. 누군가 옷을 달라고 하면 옷 줘라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무엇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불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심히 부패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다가 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온 이불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새 사람 안에 있겠죠.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하면 겉옷 뭐 하나님 달라고 하면 속옷 뭐 속옷 뭐 옛사람 주는 거예요? 옛사람 주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잘 보세요. 겉옷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겉옷, 새 사람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겉옷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그 겉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속옷 내줘라 라 그러죠. 속옷 내주라 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겉옷은 어떻게 받냐면 이 사람이 겉옷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벗어서 줄 수 있어요? 이건 입는 옷 아니잖아요. 이런 입는 옷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겉옷 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냐면 자기 속옷 주는 거예요. 자기 속옷 준다라는 게 옛 사람이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보기엔 지금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같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냐면 속옷 어떻게 받냐면 내가 속옷 어떻게 주냐면 내가 원래 이 옷 입을 수 없는 악한 자였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 마음이 심히 집중해라 하잖아. 심히 부패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나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오늘 저에게 이 새 옷 주신 거예요. 이름은 이게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벗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의 내 옛적 삶의 그 상태, 그런데 여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거를 제시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옛 사람이 있는데 이 옛 사람을 뭘로 지금 하나님이 덮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잖아요. 허다한 죄, 옛 사람 나 이거를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그 새 사람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의 이 속사람, 너의 그 옛 자아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의 속사람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니?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위로를 받을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오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옛적 자아,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이 반기를 드는 이 옛적 자아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이 내면이 이렇습니다. 악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이 1번 그 문답이 뭐였어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의 근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위로를 어떻게 받아요? 내 심령이 내 옛사람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죠. 그래, 그래서 너가 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죄, 구속, 구원한 거야. 이게 우리의 위로의 내용이라니까요. 위로의 근거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자기의 이 썩은 내면을, 부패한 내면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이란 새 옷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무화과 나무잎으로 덮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뭐 만들어 입었습니까?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을 덮기 위하여 그 썩어져 없어질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벗겨서 추악한 그 모습을 다 폭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 가죽옷, 예수라는 옷으로 덧입혀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세요? 아니죠. 어디로? 기쁨이 없는 그 에덴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니까요. 쫓아버려요. 모 하나 입혀놓고, 가죽옷 하나 입혀놓고, 그러니까 뭐 의지하면서, 그 가죽옷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 다시 에덴으로 불러드릴게. 불러드릴게. 너의 선함으로, 네 힘으로, 가인의 삶, 네 힘으로 살지 않고 전적인 이 땅에서의 광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땅 어딘가에 장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지, 에덴 동산이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이지, 내가 갈 곳 그곳이지. 그곳으로 너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때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너를 영원한 초소로 들여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 내용들은 오늘 다드림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참된 의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골로새서도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 3장 10절. 한 가지가 더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찾으셨나요? 네, 아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라. 아멘. 아까 에베소서에서 봤었던 그 단어들이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뭐 나왔어요? 새 사람 입었으니라고 돼 있죠. 이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참된 의와 거룩함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식에까지 또 나오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죠? 그래서 인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은 다 무엇합니까? 자기 입에 불리는 거,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의와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로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가지고 이 지적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지적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쓰레기더라.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과 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생겨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랬다 그걸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뭘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알아가는 걸로 뭐 여전히 그걸로 삽니까? 아니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기의 인생을 쓰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알리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알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딱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곧 뭐가 됩니까?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고 그 하나님을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세요. 참된 의, 거룩함,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고,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새 사람 입은 거.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무엇하고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친히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때,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 순종할 때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거를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거죠. 네. 이사야 몇 장이죠? 사우루치인가? 그죠? 56장 7절 보시면 가보실까요? 이사야 4567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삼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43장 21절. 아, 예. 21절. 43장 21절이네요. 4321 이렇게. 그죠, 그죠? 예. 찾으셨나요?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찬양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문자는 다 받으셨죠? 네. 네. 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나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로 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닥에 달리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땅의 지극히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을 때를 있었고 온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아멘. 아까 그 시편 8편에서의 그 하나님이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어떻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한 가지 빠져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 빠져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분만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내용으로의 찬양, 영광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다 받아버리면 그게 곧 나한테 뭐가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됐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종종 그 악의 기원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악의 기원에 대하여서. 그래가지고 별별 막 이야기들 많이 해요. 뭐 하나님에게서 악의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니까 그 사탄이 악의 기원이다. 그럼 또 그 사탄은 또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뭐 천사,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서 악이 시작되어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악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인간에게서. 잘 보세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을 유혹했다 할지라도 누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으면 이 땅에 뭐는 없습니까? 타락이라는 건 없죠. 죄라는 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자기에게서 뭘 회피하려고 악의 기원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핑계대고 사탄 핑계대고 천사 핑계대고 뱀 핑계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악의 기원을 누구에게서 찾으면 돼요? 나! 바로 나에게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 그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그렇게 안 하죠. 창조 질서대로 안 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기원한 거예요? 인간의 그 불순종,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원래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 의와 참된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이 지식,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형상을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서 말씀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